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인사를 할 때 제가 이 인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 인사를 하는 게 지난주 주일 설교할 때는 좀 버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라고 지금 앞으로도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딱 한 10분 전에 이제 아버님을 하늘에 올려 보내고 나서 이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순간순간 저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이 하늘나라에 가신 건 딱 맞는데 어떤 자꾸만 생각이 드냐면 못 해준 것만 왜 그리 생각나는지, 왜 그리 그 아쉬운 것만 생각나는지,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기다려서 내가 조금 더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난 이런 마음이 계속 설교를 하는 중간중간 저한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고 이렇게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기간 가운데서 천국 소망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아쉬운 마음이 조금 달래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안에 위로같이 좀 주시는 마음이 그 마음을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하듯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못 보고 저한테 효도 못 받은 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 그것만 갖고도 훨씬 좋겠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기서 못 누렸어도 제가 조금 못 해드렸어도 주님 품 앞에 그리고 가장 제가 잘한 게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한 거 그거 잘했으니 다른 효도는 못했어도 내가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했으니 그 효도는 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더 위로가 되고 제 안에 좀 어떻게 못 해드리는 아쉬움을 좀 달랠 수가 있고 아직도 내가 이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 세계관 가운데 살구나, 아직 이 땅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제 자신을 좀 보았어요. 하늘 소망, 그 하늘 천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비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하고 잠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희 교인은 아니시고요, 그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신 말이 그렇죠, 천국이 정말 좋죠. 목사님 그 아버님이요 천국 가서 너무 좋아서 목사님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천국이 너무 좋아서 저도 잃어버릴 만큼 천국 좋으시면 그리고 지금 그 천국에서 다른 거 안 바라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간절한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저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신뢰하시는 건 장례는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한 입성한 축하의 잔치입니다. 이별은 힘들죠. 누구나에게 이별은 힘들죠. 그러나 천국이 있음에 그 소망을 가지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한번 더 크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아멘. 그 현재에 감사하시는 삶을 사신다라면, 주님 안에 좋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는 알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알리라라는 단어에 우리나라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알려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니 그 알리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단어를 뭘로 쓰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서 하나님이 알려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려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 알리다라는 우리 한국말과 비슷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진다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의 비전을, 저희 교회의 표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에 저희 교회의 비전 같이 두고 그 비전을 선포를 합니다. 가시다 보면 여러분 영어로 보면 to know God and to make him known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큰 축복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던져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좀 나누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을 알려야 하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복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영생은 무엇이냐?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복이 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 천국,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에서, 놀라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되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성경에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출애굽기 전반부에 계속 반복하는데요. 완악함, 완고함과 하나님을 알리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씁니다.
그 완고함이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완고함이 꺾어지는 건 하나님을 알므로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완고함이고 그리고 패망이고 결국은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영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므로 천국 백성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저주라는 거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한 단어로 천국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의 약속의 첫 번째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려야 되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야. 유언 같은 거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야. 주님을 알리라는 거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는 거야.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리는 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꿈꿔야 될 일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수많은 일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복을 받게 함으로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복덩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복덩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요즘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무슨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여겨져서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게 좀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절대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복덩이에요. 아멘. 이 땅의 가치관 쪽에서 우리가 때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고요 천국 가면요 우리는 복덩이잖아요. 저희 가정에서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었는데 그런 거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복덩이잖아요.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은 복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걸로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 다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에 소원하고 갖고 있는 거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정말 아무 필요도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며칠 전에 이제 아버님을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실 때 이제 병원 치료받고 나오시면 입으려고 옷들 주문하고 옷들 다 샀는데 새 거 샀다는 거예요. 하나도 입지 않았는데 그거 새 거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입장에서 보니까 그거 그냥 아들 주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입으라고. 제 아버님은 1m 65고 제가 1m 7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옷 사이즈 어떨지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어머니 마음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또 저희에게 또 전달되는 그 마음 알기에 제가 알았다고, 내가 입겠다고. 짧아도 어때요? 그냥 짧은 대로 입죠 뭐.
여러분들 유품이라는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죽은 거니까, 돌아가신 거니까 안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보면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코비라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또 LA에 있을 때 자기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코비를 향한 그 마음들을 아니까, 최근에 이제 그 코비가 죽고 나서 이 어떤 유품같이 이제 그에게 마지막 그 작품인 코비, 그 농구를 워낙 좋아하는 아들이다 보니 그걸 사고 싶대요. 그걸 기념하고, 자기한테는 그게 기념 같은 거니까 사고 싶대요. 그러니까 근데 싼 손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래, 사라, 그래 내가 사줄게 했어요, 아들을. 그렇게 했으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기념품을 갖고도 평생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했고 사랑했는데, 우리 아버지 거 못 가질 게 뭐냐, 좀 짧으면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린다라는 거,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복을요, 이미 받은 복을요, 이 땅 가운데 그냥 나누어 주면 돼요. 그것이 어떤 거든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나누고 베푸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보다 더 복된 건요,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그 상금이 쌓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린 것 자체가 우리에겐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또 되게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님도 눈썹이 없으시거든요. 제가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돼서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가서 사진을 다 찍다가 그 사진사 분이 이러는 거예요. 한참 제 사진을 계속 보정을 하는 거예요. 색깔만 얼굴을 바꿨는데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피부톤만 달라도 제가 잘생겨 보여져요, 여러분. 근데 제가 다른 거 고정 안 하고 딱 피부색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참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눈썹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눈썹은 그리지 마라. 나는 결정했다. 나는 있는 대로 살기로 결정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딱 의미심장하게 하나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은요, 눈썹은요 있어야 되는 건데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그걸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민해요. 그래서 요즘에 눈썹 문신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도 좋죠? 아멘.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은데 보는 여러분이 힘들다면 제가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느냐. 우리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는 거냐는 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거울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조금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창조의 하나님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 두렵지 않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나니 두렵지 않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 내가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지 않고 놀랍지 않습니다라는 건 그분의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우리가 아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크기에 만큼 비례하게 우리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죠.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 손 꼭 잡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이만큼,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 성경 안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구는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선물로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놓아주신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 기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 기도.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들이에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게 기적이라고. 근데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웃고 계시는 분들, 동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 우리 눈앞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가가는 순간, 여러분이 그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는 그것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자 우리의 소망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겨울을 보십시오. 겨울을 지날 때는 우리 느낌에 다시는 봄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나무는 다시는 꽃을 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어느 순간 싹이 나더라고요.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고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져요.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림 같다. 제가 시골을 살면서 한 7년 동안 그 대둔산 자락에 살면서 저는 그림 같다는 말이 틀리다라고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진으로 정말 저 아름다움을 찍어보겠다 찍어보면 그 아름다움은 사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아름다움이 축소돼요.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요. 근데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이 누구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래요. 그 자연과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적용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열망함으로 사모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알려지도록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나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생명이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릴 수 있었던 중요한 키는 무엇이었냐?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기에 또 가장 많이 나온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잘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 기도에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가운데 위로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같이 좀 찬양하고 싶은 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기를 소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알려지는 것, 이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을 통해서 좁고 좁은 문들을, 좁은 길을 걸어가시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때로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기에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의 구주시고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만 알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이 구주심을, 영광의 주님이심을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삶 가운데 구주이심을 보여주시고 내 안에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내 안에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례가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주님 없습니다.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실 수 만난 있사오니 하나님을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을 하나님의 직면에 있는 상황들, 하나님의 직면에 있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를 보여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보며 그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어떤 소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